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석절 합독하겠습니다. 다같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배웠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심령에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귀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잡념과 졸음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오직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읽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명준 집사님 그 특성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임 집사님은 그 찬송 유튜브가 있으면 하나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나부터 다 같이 나부터.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남부터 해요. 남부터 너부터. 참 이 문제가 많아.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같아져야 됩니다. 고린도전 11장 1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남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모든 것을 주인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그걸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하면은 그게 불충한 청지기입니다. 불충한 청지기. 자기 멋대로 하고 주인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 사명을 망각하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이죠. 자기 육체 속에 숨겨두고 그 귀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인이 맡겨진 것을 그것이 귀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이런 모든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는요 대체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나로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모자라요. 모자르면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창창해요. 반에서 예를 들어서 꼴찌를 해요. 30명 중에 30등을 하면은 추월할 사람이 29명이나 있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등 하는 사람은 뒤에서 쫓아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는 꼴찌라도 상관없어요. 은혜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맡긴 일에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능력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잘난 자, 좀 똑똑한 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봐도 남보다 내가 좀 모자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근데 그걸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 나는 나로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청지기들은 내생물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자같이 힘이 있어야 된다. 사자는 모든 백수의 왕이라고 볼 수 있죠. 힘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보장하면 사자같이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출발했는데 에담에서 한 번 쉬고 호레바다까지 갔어요. 며칠을 갔는지는 성경에 말씀하는데 모르지만 그 거리 600km를 걸어가는데 한 번 쉬고 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사자 같은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일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송아지가 돼야 된다. 소는 충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스랍 천사와 스랍은 찬양하는 천사들이고 또 하나는 그룹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이동하는 그런 그룹 천사. 이들의 얼굴은 이 네 얼굴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송아지 얼굴이에요. 충성되다. 손은 잡으면 머리부터 발까지 못 쓰는 게 없고 다 사용합니다. 마지막에는 우족탕을 하고 소머리 국밥에 먹고 내장탕에 먹고 다 써요. 손은 묘령이 필 줄을 몰라요.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하다 죽어서도 충성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사람의 얼굴, 지혜로워야 된다. 죄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 네 번째, 독수리를 신속해야 된다. 독수리의 눈을, 예수님의 눈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새로워져요. 새로워져. 날개, 이 깃이 오래되면 그걸 빼고 부리도 바꾸고 독수리같이 날렵하고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일에 충성이라는 건 잠언 20장 29절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랬어요.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냐고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능숙이라는 그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뜻을 찾아봤더니 근면이더라고요. 근은 뭐냐? 부지런할 근자예요. 면은 힘쓸 면. 부지런하게 왜 힘써 일하면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면 고귀한 자가 된다. 만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생명의 별을 관주시고 이 땅에도 보호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충성이 그대로 쌓이는 그런 축복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2월도 이제 둘째 주가 됐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냐? 시속 100km, 200km가 아니에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또 자전하고 공전을 해요. 그런데 공전하는 그 속도를 봤더니 한 80만 km 정도 돼요. 시속. 그걸 보면은 세월이 되게 빠른 거예요. 엄청 빨라요. 80만 km면 경부고속도로 100km에 몇 배에 지금 8,0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00배.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네, 빨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맡아진 일에 충성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한 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11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첫째 십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십계명. 그걸 돌판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돌판을 기록하는데 그걸 봤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8번 올라갔어요. 8번. 6번째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왔어요. 6번째, 7번째, 8번째, 40일씩 3번 올라갔는데 40일 단식을 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듣고 돌판을 하나님 직접 써줘서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거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그들이
애굽에서 준 황금을 가지고 뭘 만드냐?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난리를 쳐요. 이제 애굽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네 백성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지금 난리다. 모세는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컸어요. 돌판을 양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그 난리를 보고 돌판을 집어 던졌더니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럽니다. 노후다고 새 출발하자.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노후라고 새 출발하자.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40일을 회개하러 올라갔어요. 40일을 회개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더니 40일이 또 단식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종들의 아픔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와서 8번째 올라갔을 때는 네가 돌판을 네 손으로 깨버렸으니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써줄게. 그 돌판을 만들어 갖고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써줬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줬습니다. 갖고 내려왔는데 신기한 노릇이죠. 지금 80일을 단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번째 또 40일, 120일을 굶었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 보듯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모세가 수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요. 침침한 얼굴이 깨끗하고 이쁘게 보여요. 강단에서 보면은요. 말씀 마치고서 성도들의 얼굴 보면 누가 은혜 받았는가? 100% 알아요. 100%. 예배를 바쳤는데 얼굴이 침침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았구나. 얼굴이 아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그런 얼굴을 바꿔줘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짐승의 피, 아마 송아지 피쯤 될 것 같아요. 양푼에 받아다가 그것을 뿌려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언약의 말씀을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합니다. 피뿌림이라는 건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이라고 하죠. 구자가 옛 구자야.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나눌 때 구약, 신약으로 나누지만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옛 언약.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에레미야, 에스겔서서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회개한 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새 언약의 약속을 해요. 회개하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서 여기 앉은 분들 수십 년 믿은 분도 있고 믿다가 또 다시 중단했다가 또 예수 믿고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 뭘 주신다 약속했느냐?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돌판에 기록한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주셨던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정말 회개합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부부가 예를 들어 앙숙이 돼서 싸워. 저 원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버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얼마나 하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말씀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고
우리에게 생기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고 새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는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이라는 건 뭡니까? 물이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 하나님 심판,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 철저한 회개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 회개가 되느냐?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회개가 없기로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몇 요일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딱 12시에 11시 반부터 제가 기도를 들어가는데 한 일주일 이상을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목사도 이렇게 기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한 일주일 이상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됐는데 그날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딱 시작을 하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요 그런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한참 만에 받았어요. 그때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마음이 오냐면은 세상에 안 될 게 없구나. 할렐루야. 막 이런 믿음의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무언가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했어요. 근심시키는. 했더니 쌍소리를 했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을 우리는 소멸하거나 근심시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세례는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 물을 그렇게 뿌리는 어떤 약식 세례를 하죠. 그러나 원래 세례는 물 속에 푹 잠그는 거예요. 물 속에 푹 잠근다는 건 옛사람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속에 푹 담궈 제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흐르고 흘렀더니 어떤 사람은 천척이면은 한 500m쯤 되죠. 흘렀더니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창이라더라.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우리가 잠길 수 있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일부러 조는 건 아니어도 참 조는 거 힘들죠. 그래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중에 몇 분이 조라죠. 근데 그거 각자 그걸로 꼭 기도하시고 영 죽겠으면 뒤에 가서 서 계셔. 서 있으면은 졸다가 넘어지진 않겠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말씀을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가끔 종을 치고 그러는 건 이건 졸음을 통해서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 십자가에 죽었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딱 인을 쳤어요. 너는 내 것이다. 어디에다 인을 쳤을까요? 성령에 인을 치면은 아마도 이마에 쳤을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인을 쳤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보증 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내 거다. 왜 그러냐? 성령으로 만져놓고는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한문이에요. 한문. 보호한다는 거예요. 첫째. 성령에 대해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자가 무슨 사냐? 선생사자예요. 스승사자예요. 가르쳐준다. 오늘 말씀 보면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평안을 주겠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헬퍼, 보혜사를 헬퍼라고 해요. 헬프에다가 이해하려면 돕는 자예요. 그 다음에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죠. 상담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크리토스라고 해요. 파라크리토스. 그래서 파라는 어떤 뜻이냐? 옆에서 함께 이런 뜻이에요. 크레이토스 부르는 자예요. 우리 옆에서 불러. 우리를 혼자 두지 않냐고. 요한복음 14장 앞에 보면은 내가 갖다 다시 오겠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내가 가면 보내겠다 하면서요. 그럼 다른 보혜사 보면은 예수님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예수님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가 있는데 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아빠하고 서울 가는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빠 손만 잡으면 되거든요. 손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데 얘가 어디서 차를 탈까? 차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갔다가 내가 어떻게 올까? 가진 걱정을 다요. 초등학교도 안 갔나 애가. 이게 이제 합당합니까? 잘못된 거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 곁에서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이 보혜 성령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시키는 게 첫째가 뭡니까? 죄 짓는 거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참된 이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자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생각나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 찼다. 그 성령의 소멸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만 얻으면은 아무 걱정 없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로로 하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데는 죽고 싶을 때도 있어. 요새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죽고 싶은 생각을 한다니. 그렇잖아요. 위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날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보혜사를 우리는 받았는데 이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를
항상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보하고 계셔요. 변호사의 변호사.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거 뉴스를 보면은 이런 그룹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 변호인단요 수십 명. 그 중에 보면은 전 법무부 장관 있던 사람부터 대법원 판사였던 사람부터 쟁쟁해요. 그 사람들 줄줄이 붙으면은 상대방 판사가 재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가지가지 법리를 통해서 막 하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이 판검사들은 전관예우가 대단하거든요. 자기도 판사, 검사 옷 벗고 나가면 똑같은 그런 변호사가 돼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변호인이 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서 변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고 계셔요. 중재하고 계셔요. 세 번째, 우리를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우리의 대언자다. 우리가 말 못할 때 대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바로 우리 이런 귀한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특별히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고 이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도 해결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주무실 때.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중들이 몇만 명이 예수님 만나러 와요. 그러니까 기도받아야 되는데 기도받기가 쉽지 않으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다 나서 귀신도 나가고 가지가지 병이 났어요. 그래서 혈루병 12년 동안 알아가지고 자기 가산을 탕진하던 여자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누가 만졌느냐고 예수님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만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덜덜 떨면서 나왔어요. 왜? 여자가 남자를 만질 수가 없어졌대요. 12년 혈루병을 앓는 동안에 가진 재산 다 까먹고 없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요. 집안에 어떤 나쁜 사람 하나 생기면 집안이 쫓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험이 잘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외국인도 와서 보험 혜택 다 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가서 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질 때 그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에 이제 배가 침수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푸다가 생각해보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심했다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의심했느냐고 책망을 해요. 예수님은 애초에 깨우기만 했더라면 그 쓸데없는 일을 안 해도 됐을지 몰라요. 그죠?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가진 고생 다 하고 하다 안 되면 그때서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우리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죽을 고생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수님을 안 깨워서 그 고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까? 내가 자면은 예수님도 주무셔. 여기 졸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오시지 못하리라. 예수님 육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각각 성도들 속에 오시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 어디에 가 있든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집이요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만물 안에서 세상 어디든지 우주선을 타고 나갔더라도 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고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우리는요 다 부모님이 있어서 그걸 잘 모르죠. 그런데 아주 부모 형 아무도 없는 고아가 됐다고 한번 생각하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고아는 더 처절하고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 성령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대요. 우리 멸망할 썩을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능력 안에 딱 감춰서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믿으면서 내 마음에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모든 사람들이 싹 잡혀갔어.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종들이 몇 명이냐면 318명 있어요. 318명 자기가 기르는 군사 318명 데리고 올라가서 당시 엘람 왕국 그돌라오멜과 연합국 4개 그 연합국이 다 싹쓸어 잡아갔는데 한밤중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과 거기 소돔 고모라 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 짐승을 다 끌고 내려와요. 그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이라는 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첫째는 의의 왕이고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의의 왕, 평강의 왕은 뭐냐? 의로 통치하시고 자체 당신이 의이신 분, 그리고 평강의 왕은 당신 자체가 평강이고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뭘 알려주느냐.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지혜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은 내 머리로 뭘 풀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님, 나의 지혜 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저께도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단계로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의 좋지 않은 머리를 자꾸 쓰려보지 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고선 기다려.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개하고서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해줘요. 뭘 생각나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구약 신약에 말씀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일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구약과 신약의 귀한 말씀을 붙들어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염려할 것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이요 세상에 어떤 복을 받고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죄 짓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서로 거스려서 내가 하려는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즉 죄를 짓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죄가 싫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면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대신 대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내가 말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같을 때 예수님이 대신 성령으로 내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으면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열매가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히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9가지는 방언은사 받았죠? 그러면은 다른 은사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방언은사 안 받았으면 난 성령 안 받았느냐? 안 그래요. 은사 9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뭡니까?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그럼 9가지 중에 여러분 뭘 받았어요? 9가지 세봐도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받았어. 뭘 받았냐? 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믿어지느냐가 그 믿음의 크기지만은 저와 여러분 다 믿으니까 오늘 예배드려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크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안에 믿음이 꽉 차 성령 충만해요. 그럼 이 믿음이 밖으로 나가면 귀신도 내쫓고 가지가지 역사를 이루는 능력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으면 9가지 은사가 다 이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는 게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최고의 은사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대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아버지가 듣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해. 줄 때까지 앉아있으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건 주는데 오늘 필요하지 않고 내일 줄 거면 내일 줘. 모레 받을 건 모레 주셔. 그런 아버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의 영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고백한다,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 성령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증언하는 것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 수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의 다른 이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7영이라고 부릅니다. 7영. 7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영. 우리는 완전한 영이 아니고 전서영 뭐를 왜 이렇게 줘라. 내가 서영이니까 내가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졸라 해도 졸려. 그지? 미안해. 그런데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뭐하는 게 서영이요. 미안한데 졸지 말아야 돼. 7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7등불이라고 해요. 왜 등불이냐? 등불은 빛을 밝혀. 구약 성막에 보면요, 들어가면은 왼쪽에 7촛대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한 가운데는 향단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뭐가 돼요? 7등불이 된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 낫다냐는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에 밝아지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밝아지죠. 흑암의 역사가 못하고요. 어떤 원수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군단으로 역사해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집사 시절에 어떤 사람, 법사 같은 사람 왔는데 제가 그를 도와주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포기하고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어야 내가 도와주겠다 했더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회개를 했는데 한참 동안 연락이 없어. 그러다가 왔어요. 왔는데 잘 거지도 못해.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 다니는 그 교회에 와서 그냥 통곡하고 울고 회개할 때 세상에 살아서 가장 그런 평강 처음 봤대. 못 봤는데 집에 갔더니 전신을 바늘로 찌르는데 아파 죽었더라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해서 그때 제가 교회 일할 때가 집사 시절이니까 아무개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해서 그냥 기다시피 왔어요. 기다시피. 사무실 문턱을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얼굴 시커멓고 다 죽어서 한 일주일 이상 밥도 못 먹고 그냥 완전 죽다가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하고 걸어 나왔는데 오후 3시쯤에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 문을 이제 걸어 잠그고 안수를 했어요. 등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휴 하더니 자기 속에서 투구수로 칼 들고 창든 그런 군대 마귀가 수천 마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그 사람이 하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그 아프던 게 싹 없어졌대. 근데 제 사무실 앞에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그 귀신들이 그 앞에 길에 꽉 찼대. 그러더니 이 사람 집이 저쪽 유성어떤 동인데 자기 집 앞마당에 또 그 귀신들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쫓겨나는 원수 마귀가 그냥 쫓아가지 않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나의 주인 것을 고백할 때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내가 아들 됐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들의 권세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마음 내키면 한번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건 우리는 다 사형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거 없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을 받은 것 자체 아들의 영을 받았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를 당해도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보면 대답하신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회개치 않고 자아에 잡혀있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내게 오셔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나와 예수님의 관계만 유지되면 우리는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화만 말씀하고 나누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에 망한 사업가가 절망에 빠져 있었대요.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어느 날 의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산에도 올라가고 바닷가에도 가서 좀 바람 좀 쐬라 그래. 그래서 산에 올라갔답니다. 그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느닷없이 막 고소공포증이 불려오더니 좀 있다가 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래. 이게 귀신이 없어요. 사단의 소리가 들려. 그 무서워서 간신히 내려와서 이제 바람을 쐬러 갔어요.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닷물수가 막 쫙 하면 침이 좋더니 좀 있다가 바다에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그래. 귀신 진짜 그런다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몇십 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면 앞에가 양탄자 깔아놓은 것처럼 푸근하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설교 제목이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봤더니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새 출발하면 금년에 멋있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을 내가 확정할 필요 없어요.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선생 되시고 안내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건 첫째 입에 기도 말씀입니다. 금년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참여 삼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내 영과 성령이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